우리가 공부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고 주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한 것이 있다면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잘 그것을 또한 적용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피곤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서도 공부하느라 애쓰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우리 학우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학장님과 또 국제신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가는 그 걸음 위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교재를 먼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책의 255쪽 거기 보더라도 이제 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부록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듯 했는데, 21장에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5쪽 그 책을 보면, 이 마지막 장을 기록한 것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는가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는 장차 개바라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가 실추됐던 그를 다시금 세워 나가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놔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한 필자가 누군가의 실마리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자, 거기 21장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냥 읽지 않고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리 가라,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랴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라고 그래요. 이제 갈릴리 하면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거기 7명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거로 봐서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어떤 이들한테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그 갈릴리 바다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TV에서 여행 프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는 밤에 물고기 잡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하고 여기 요한복음 21장하고 조금씩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예수님이 그랬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곳, 바다 깊은 곳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 하면은 어떤 이제 능력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능력 사역할 거 이런 거를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과 배 오른편 이것이 좀 다르고 결과물도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서 동무들을 청하여서 배 2개에 가득 채웠던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여기는 고기가 많았으나, 그래서 153마리라고 나와 있죠. 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처음 누가복음 5장은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의 장면이죠. 그러나 여기는 부활하시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고 죽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다시 부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도 물고기 잡는 현장, 밤이 새도록 실패했던 현장에서 부르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 재차 부르실 때도 여기에서 불러서 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땅은 이방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재림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도 또 갈릴리에서 부르셔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현장에 거기에 이제 불이 놓여 있었다 그 원어하고 여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할 때 숯불하고 이게 똑같은 원어라고 그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 가운데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불 가운데서 다시 그걸 상기시키면서 회복시키는 것.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돌아오고 나서 디나 사건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 현주소를 상기시키는 곳,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신앙을 회복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또 시작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봐서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금 거기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눠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4절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주님은 오셨을 때 이렇게 불러주셔요. 얘들아 여기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의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여기서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는 거 뻔히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자신의 그 실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근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가 던졌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해요. 왜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었다가 맹신했다가 이것이 어둠에서 온 소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또 영적인 부분에 가서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우리가 이단이나 어떤 그 악한 영의 그런 음성 같은 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 7절에서 이제 9절을 보면 요한이 그 주님이시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여기서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이 그 주님을 알아보는 그 직관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 무덤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행동은 항상 베드로가 먼저였던 거.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알아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러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비록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더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는 사람이 판단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50칸쯤 떨어졌더라. 이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죠. 그거부터 하면은 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중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입는 옷을 생각해 보더라도 띠 같은 거를 이제 허름하게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고기를 그렇게 물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을 때에 사실 어부라면 이 물고기를 처리하는 게 더 급선무예요. 그렇죠? 이거를 들어서 옮기는 게 우선인데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이거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그 속 중심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두르니 이거는 그 은혜로 자신의 그 모습을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50칸이다, 이거는, 50칸이 200규빗이라 그래요. 200규빗. 그러나 직역을 하면 200규빗입니다. 200규빗. 근데 한 규빗이 45cm.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요 끝에 정도가 이제 한 규빗인데, 그것이 이제 200규빗이니까 이제 90m, 그러니까 1m,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m. 우리가 100m, 어렸을 때 우리가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데를, 그 베드로가 뛰어내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친구들이 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올렸고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이 잡아온 생선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생선이 났는지, 어디서 떡이 났는지 이런 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생선만 가지고 부족해서 가지고 왔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이 엄청난 결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빚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잡아온 것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너희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그 모나미 153,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배경을? 그 사장, 모나미 사장님이, 나도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좀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사업하다가 아마 힘들어져서 오살리기도원으로도 아마 도망을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아무튼 받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3인데, 이 153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153마리였는가? 아니면 여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제 성자 어거스틴 그 참회록 이거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면 그 이제 참회록은 이제 그 참회하는 과정 그거지만 다른 거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 153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율법의 수 10계명으로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숫자 구약의 10과 신약은 완전수 7. 그러면 이제 17이 되잖아요. 17인데 이거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7까지를 하면 이게 153이 나온대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풀었어요. 근데 이것이 억지가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타교단 목사님이랑 우리 교단 목사님 몇 명이서 1년 반 동안 기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1시간씩 성경을 모세오경을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준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2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 29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장막절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나오거든요.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13절에 보면 첫째 날에 숫송아지 13마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은 이게 이제 7마리가 돼요. 이게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그러면은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7까지를 더하면 이게 총 몇 마리가 되냐면 70마리가 돼요. 70마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7은 완전수이고 10은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하면서도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암호처럼,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더하면.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17까지 하니까 153마리.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대 동물 학자들은 생선을 153종으로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도 왜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물고기를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는 비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생선이 153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또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의미가 됐든 다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 153마리 이거는 주님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셨어요. 두 번째부터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비교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향이 원래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성향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똑같냐 이런 의미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람이 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해가지고 밑에 관주가 나와 있는데 것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이렇게 이제 원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후 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너 아직도 이것들보다 네가 이 땅에서 생업으로 삼고자 했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기서는 이제 아가페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우리 이제 책의 259쪽에 보면 아가파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헬라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슨 소유격이냐, 뭔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아가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가파스, 아가페오 이게 다 이제 아가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를 보면 필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필로스. 그거는 어떤 이제 인간 간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우정.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필로스로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슬퍼졌죠.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면 17절에 보니까 근심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질문일 때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것이 그 원어로 보면은 오이다예요. 오이다. 오이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신적인 아는 것. 그래서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걸 질문하세요?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네가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여기서 세 번째 안다라는 뜻은 원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신적인 직관을 통해서 나를 알잖아요 했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뭐 오늘 내가 뛰어내렸던 것도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대답 중에서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건데, 그게 원어적으로 이제 보스케, 포이마인의 보스케,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259쪽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먹이다, 치다,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똑같이 어떤 이렇게 목양하는 것, 목양하려면 양을 치기도 하고 치는 거에 먹이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목양하는 자들은 목양의 대상들을 말씀을 먹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치료하는 거 이것이 다 목회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거 그거지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베드로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은데도 왠지 자신이 없어질 때는 히스기야가 자기 했던 일들을 추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했던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가?
그럴 때에 이제 또 경험을 내세워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세 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 번 질문한 거는 세 번 네가 배반했던 거에서 그걸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배려와 그런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사명을 받고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투옥이 됐을 때에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아니면은 지금은 감옥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나는 못 가, 이런 인간적인 혼적인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사실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이끄는 대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네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자발성이 없이 어떤 그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감화를 주실 때에 자발적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먼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이제 쿠오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쿠오바디스라고 그 무슨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때도 TV에서도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이걸 옛날에 극장에 가서 봤는데, 이제 쿠오바디스가 이제 네로 황제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그 도성을 이제 떠나죠. 그래서 도성을 떠나려고 거의 벗어났을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쿠오바디스 도민의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리고 온 그곳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과 함께 거기서 순교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는데 그 외경에 이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네 발을 이제 거꾸로 하게 되면은 네 개를 다 이제 이렇게 벌려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거다 했을 때도 그림없어서 했던 사람이 자신이 그럴 거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고, 이제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절대 누구하고 비교해서 뭐 우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 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순간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게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남아서 복음을 전한 자가 더 하나님이 사랑한 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선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선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그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른 점은 공간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의미 중심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이제 색깔로도 했을 때 요한복음은 그 파랑색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보혈색, 빨강, 뭐 흰색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청색, 그래서 독수리 복음, 하늘 그렇게 그 이제 왜 뭐 사람의 형상과 뭐 사자의 형상과 송아지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 이런 게 나올 때 독수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고 신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또 연구해 놓은 것도 참고를 하되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음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내고